귀한 이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땅이라는 주제로 성지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 이름은 이철규라고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투어스 성지 전문 여행사입니다. 이곳의 대표이사로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스라엘에 25년 정도 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지에 오시는 순례하신 분들과 같이 동행하는 안내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또 성지 관련된 이 자격증 코스를 수료를 해서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또 동행하고 있었던 거로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성지순례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을 지금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성지 오시기 전에 또 보시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쓴 건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라고 권면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지 한번 꼭 순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지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거기는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들, 신실하신 분들만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성지를 가시면 나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전환이 되고요. 오히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 혹시 가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또 가봤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보셨네요. 어느 나라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지를 좀 다른 성지순례를 갔는데 휴대폰이 되게 싼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보통 이제 요즘 말로는 성지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저는 가서 성지순례 가서 갔다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성지순례지만 저희가 원래 이 성지순례의 그 본래의 의미들, 그런 것이 있고요. 성지라고 하는 것에 잠시만요. 제가 PPT를 좀 보면서 있고요. 성지순례의 이 본래의 의미는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거룩한 이 종교의 본질을 이제 찾아서 거기 가서 종교적인 의무와 신앙을 고취시키는, 어떻게 보면 목적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한번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요. 이 여행은 일반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여행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에 가서 보시든가, 프랑스에 가면은 에펠탑을 보러 가시든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 보시면 거기를 한 20번 정도, 만약에 30번 정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그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10번, 20번, 30번, 제가 아는 신학 교수님은 39번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39번이나 오셨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지겹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 복음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이 코스들은,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출애굽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고, 또 다른 코스로는 터키, 그리스를 가는 소아시아 코스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코스를 밟아가는 여행이 있고, 유럽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열방으로 흩어질 때 얼마나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종교교육 코스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한 코스들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는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코스를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는 게 가장 많이 있고요. 성지순례의 효과, 어떻게 성지순례 가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저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 유튜브 15분 정도 이상 웬만하면 다 보시죠. 인터넷으로 보시다 보면 거의 안 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시다 보면 유튜브는 마치 밥 안 먹으면은 하루를 넘어가기 힘들 만큼 그러는데, 과연 나는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그것을 말씀을 읽으며 또 성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뭐 구약이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같은 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우리가 군인이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 가듯이 여기는 가시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훈련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안 가신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성지순례, 예전에는 성지순례를 꼭 가야만 된다라고도 중세시대 때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지순례를 안 가셔도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진리인지 이게서는 아마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서의 배경과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그런 배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많은 도전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갔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에 한 5,000명, 6,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 성지순례 오신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데요. 가장 어린 나이는 거의 돌밖에 안 된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최고령자 형님은 95세인 장로님도 오셨던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이 경우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다들 하나의 뭐냐면 결단을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성지를 오기 위해서 내가 하다못해 시간도 들여야 되고, 성지순례는 또 더더욱이 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거의 거리가 6,0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행 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면 내가 돈도 들여야 돼, 시간도 들여야 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건 나의 입장이고, 성지순례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서 성지순례를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 여행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을 정말 주님만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갔다 온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얼마나까지 도전이 있냐면, 실제로 어느 자매님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성지를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한테 저 좀 성지를 가게 휴가 좀 내주세요 그랬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오실 수가 없는, 사장님께서 휴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그것을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잘 됐어요 그러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사가 망해서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서 왔다고 그러시니까 너무나도 갑자기 기분이 숙연해지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이 순례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자매님을 볼 때 더 많은 도전이 되고 더 많은 은혜가 됐던 것도 바로 이 순례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성지순례의 장점이라 하면 성도분들 간에 이러한 어떤 친밀도가 더 강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만 많이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만나십니다. 평일에도 만나시지만 거의 주일에 만나시다 보니까 주일만 더 아주 친해지다 보면 부분적으로만 있던 분들이 같이 여행을 가면,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제대로 하려면 여행을 같이 가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그분들의 삶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신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행을 감으로써, 순례를 감으로써 성도들 간에 많은 또 은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이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소개를 주로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래 계시다가
갈릴리로 공생의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 하면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막상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너무나도 갈릴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더욱더 초월합니다.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은 워낙 이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둘레가 한 55km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를 왜 바다라고 얘기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규모의 있는 그 물이 많은 곳이 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 다 여기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의 어떠한 지정학적인 의미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국제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오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있는 그 도로를 구약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 해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두 개의 국제 무역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로가 맞닿은 곳이 갈릴리 호수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지구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예루살렘보다는 한 북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좀 멸시하고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그런 갈등들, 특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피를 혼용시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의 흔적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다라고 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에는 이방 땅 갈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예요? 화가 많고 한이 많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많고 한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곳에 예수님은 저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런 그 위치 사역을 하셨던 이유들도 그렇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전체적으로 둘레가 55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보면은 티베리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로마의 도시가 이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 했고요. 저기 위쪽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저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저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저곳에 가서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에서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가가지고 한참 막 금을 지러가고 있는 어부 그날따라 막 공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속으로 막 열이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기가 찼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던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게네사렛이 있고요. 맨 위쪽으로 오면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보면은 선교센터가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 있고 저곳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말씀과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저 오른쪽으로 오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벳세다 지역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맨 오른쪽으로는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있었던 그 귀신을 이곳에서 이제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저거를 지명이 어디 있고
저것이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대로 들어보지를 않으셔서 상당히 그것이 낯설지만 저렇게 펼쳐놓고 지도를 보거나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저것이 우리의 눈앞에 선해지고 저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목사님 말씀에 설교하실 때도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걸 또 잘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니까 한번 왼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들 왼손 손바닥을 펴보시면서 내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으시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같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맨 왼손 엄지손가락이 티베리아스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게네사렛,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가버나움, 네 번째 있는 손가락이 벳세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있는 손가락이 거라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고 이 갈릴리 호수와 함께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갈릴리 호수 생각할 때 티베리아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치 않은 지명들이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훨씬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순례를 통해서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갈릴리 호수는 과연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어디는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했고 어디는 보면은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면 바다고 호수면 호수인데 어떻게 보면 어디는 바다, 어디는 호수. 그럼 과연 이게 짠물이야, 민물이야? 아주 좀 헷갈립니다. 혹시 이거 민물이야라고 하시는 분, 내가 보면 여기는 짠물 아닌 것 같아, 민물 같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손 들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아니야 짠물이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는 또 들었어요. 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0명 중에서 5명은 갑자기 소리를 내리세요. 또 짠가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 빼고는 또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 아무래도 가이드 하던 이런 이 강연하는 이 집사가 뭔가 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조를 가르치시고요. 저게 정답은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가보시면 저기는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저기를 디베랴 바다라고 했냐면 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많으면 물이 많다는 의미에서 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짠물이든 민물이든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얌이라는 표현을 했고 지금도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기를 표현을 한 것을 지금은 바다라고 했지만 짠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시고 성지순례를 한 3-4번 오시더라도요 의외로 저기를 안 만져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뭐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 가서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오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만져보고 왔네. 3-4번 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가셔서 많이 누르시면 한 번을 가시더라도 갈릴리 호수 물이 어떤지 내가 직접 만지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버나움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들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중풍병자, 여기 손 마른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던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병을 고치면 나음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뭐냐면 종교적인 권위가 있지만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가시가 되니까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요즘 말로 보면 주님이 있을 때 정말 더 잘 섬기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셨던 교훈의 장소가 가버나움이고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 이후에는 회당의 자리가 있고요. 갈릴리 쪽에 가면 벳세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교회는 조금 더 왼쪽에 오면은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를 오병이어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한자인데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보통을 오병이어라고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그 모자이크가 저 교회에 1600년 된 모자이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순례 가시면 저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 양옆에 물고기가 되게 크죠. 예,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광주리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빵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에는 확실하게 빵이 이렇게 있고 위아래는 또 절반이지만 빵 모양이 있는데 지금 보면 숫자로 보면은 빵이 4개만 있습니다. 그럼 5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 어디 있나? 물론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거기서 먹거나 빼돌리지 않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 교회에, 저희도 좋은 나무 교회에 가장 중심이시고 생명이 빵으로 되시는 분은, 떡으로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저걸 만드시는 분이 4개를 만들어놨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또 모자이크도 오병이어 교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 우리가 잘 아시죠? 배 타고 건너가실 때 그 광인이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서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 많다라는 의미에서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곳이 거라사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곳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저 거라사 교회에 오른쪽에 보면 큰 언덕이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비탈길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었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라사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도 저희는 그 아주 광인됐던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키우고 돈 벌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 다 수장됐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러다 보니 물질을 보는 그러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멀리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였었던 곳이 거라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있는 곳이 이곳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북쪽 지역을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시고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깊은 영성 수련을 하셨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3년여의 그러한 아주 훈련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다니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친구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시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저 지금 중간에 보면 지도에 보면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오른편으로 해서 베다니 마을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교제를 많이 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이 친구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셔도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흘이나 된 그러한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이곳에 가서 살리십니다. 나사로 기념교회 전면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모자이크가 있고요. 나사로의 무덤에 오늘날에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이곳에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이곳에서 그 붕대를 풀고
다시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알려주셨던 그러한 예표의 놀라운 그런 이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오라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나사로를 지칭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살아났으면 엄청난 그 마을에 더 놀라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사복의 모든 그러한 하늘의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로를 그렇게 지칭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또한 살았었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요즘 말로는 젊은 분들 우리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뭐 게임도 하면은 게임 용어로 해서 이렇게 뭐 부활한다 그러고 뭐 강제 소환됐다라고 하는데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는 결국은 이곳에서의 다시 주님에게 생명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근방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금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거기에서 30년 동안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삶을 살다가 교회사 전승에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구브로를 갔을 때 그곳에서 서로 만났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나사로와 또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바울이 서로 그곳에서 만나서 너무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아주 그거에 대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베다니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벳바기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주의부터 부활주의까지 일주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하셨던 일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은 아래쪽으로 보여 중앙에 있는 게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많은 사람들은 저곳에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가 씻어진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옛날의 모습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가 있었지만 저곳은 저기 안에서도 돈의 논리가 많이 이렇게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들의 물가들이 워낙 높아지다 보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었던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구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곳인데요. 여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그 종려주일 때 이곳에 오셔서 목요일 날 때 성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12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가 항상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목요일 늦게 가셨던 것은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가셔서 고뇌의 기도를 하시고요. 저 겟세마네 기념교회는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곳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시고 많은 제자들, 끝까지 같이 있겠다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겟세마네에 가면 가장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이 감람나무, 우리가 이제 올리브나무인데요, 식물학명으로는 감람나무도 이곳 교회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은 금요일 아주 일찍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형언도, 십자가형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성모독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서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사건과 같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지만,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 중에 신명기서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 나무 위에 들려온 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나무에 걸려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정치재판으로 끌고 오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지금 보시면 십자가를 그냥 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는 분이 여기 계시죠. 예, 제가 여기 지금 부산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안내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산에 관련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들 단체와 함께 성지순례를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반신이 잘 마비가 되셔서 오시기가 힘들었지만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를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불구하고 성지순례에 오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저것은 많은 그러한 거리를 저 안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한 700m 정도 되지만 저 앞에 후에 있는 곳까지 하면 2km 정도 이상 되는 것을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한 걸음걸이 속도라든가 이거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인솔 하시는 여행사 사장님과 제가 그 전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새벽에 목사님들 가실 때는 따로 가시라고 하고 우리 둘이 저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그분이 이제 거기를 가실 때 휠체어를 타고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서 두 분이 저랑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장로님을 휠체어를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장로님을 처음 뵀는데요. 그분의 눈빛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빛이 뭔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뭔가 사람을 살린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순례를 하기 위해.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가시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하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분이 순례를 마치게 됐는데요. 거기 같이 오셨던 부인이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갔는데, 나중에 순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여행사 사장님 통해 가지고 그 장로님의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들을 때, 그 장로님은 외과 의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던 그 눈은 아마도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렸던 눈이지만 정작 자신은 순례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례를 하실 때 저는 그분의 간절한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제가 다른 또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 분입니다. 그분은 신재철 목사님과 사모님 이지연 사모님입니다. 이 두 분이 2016년에 11월에 성지순례를 오셨는데, 사실 성지순례를 오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기도의 도움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성지를 저와 약 7박 8일간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순수하시고 목회를 가시는 것에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광야도 같이 가서 주일날 우리 셋이서 기도도 드리고, 또 십자가를 가시는데, 특별히 저 십자가의 길은 다른 팀들은 보통 10명, 20명, 한 30명 가면 저 길을, 저 십자가를 나눠지고 가지만, 이 신재철 목사님과 이지연 사모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온전히, 두 분만이 저 길을 가셨던 그러한 길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길을 많이 응원하고, 또한 이분의 길을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러한 그 귀한 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실 때 총 14지점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영상이 좀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좀 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이 삼지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이 그 처음 쓰러지시고 뭐 어머니를 만나시고 하셨던 곳이 바로 이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여기 오면 구레네 시몬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잠시 십자가를 메고 갔었던 곳이 이 5지점입니다. 시몬은 이곳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해서 그와 그의 가족은 인생의 전환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가족으로 변화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5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실 때 이곳에 이제 9지점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6지점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던 곳인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메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땀을 닦아줬던 그러한 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도 6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 9지점은 골고다 언덕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째 쓰러지셨던 곳이 9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성스러운 묘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인데, 성묘교회 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여기를 이제 십자가의 12지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오면 가운데에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세워놨던 곳들이 있고요. 저 오른편에는 바위가 이렇게 있는 곳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큰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가 갈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유리로 덮어놓은 곳이 골고다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 위에 세워진 곳이, 예수님의 무덤 자리는 십자가의 길 14지점이라고 나누는 곳이 성묘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곳이 바로 이 성묘교회에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을 많은 사람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든가 또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갈릴리의 7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곳은 감남산에 승천하신 곳을 기념하는 승천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것도 같은 장소인데요. 여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그 구성원이 보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전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열방으로 흩어졌던 거고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좋은 나무 교회에도 그 복음이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은 모든 교회의 머리고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곳이 제가 이제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순례를 통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순례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장소, 주님의 땅을 밟아가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순례를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요. 나의 모습이 변화됨으로써 저분은 분명히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구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 복음 여행을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또 갈릴리로 걸어보시고 광야에 가서도 또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